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보시면 자, 이렇게 생긴 묘비를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묘비입니다. 자, 여기 써있는 요 기도문, 굉장히 유명한 기도문이죠.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에 우리나라를 처음 밟은 정식 파송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문입니다. 요 묘의 주인인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실제로 이곳에 시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시신은 어디 있을까? 아직 어디 있는지 찾지 못했고요. 1902년 불의의 선박 사고로 이 어청도 인근에 수장되어 계십니다. 지금도 인양이 안 됐고요. 이곳 어딘가에 계실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신 게 1885년도니까 사고가 1902년 17년의 시간 동안 우리 민족을 섬기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그의 나이 41세 이곳에서 돌아가신 분이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태어난 곳은 미국의 펜실베니아라는 곳이에요. 1858년 미국의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나십니다. 특이할 점은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가정교육이에요. 그의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졌는데 아버지는 독일 개혁교회의 전통의 신앙을 지켰던 분이고 또 어머니는 메노나이트라고 지금도 그 메노나이트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의 지역에 가보면 차를 타고 다니세요. 최대한 이 문명의 이기와 좀 멀어지고자 하는 분들, 급진적인 분들이죠. 급진적인 평화주의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확고한 믿음을 두 분 다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자, 이러한 전통 안에서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신앙의 교육을 받았다.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훈련 받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 교육은 결국 가정에서 거의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의 어머니는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어릴 적에 이렇게 머릿맡에서 성경을 읽어주셨는데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을 읽어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또 집에서는 독일어를 주로 사용하면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언어적으로 굉장히 탁월하신 분입니다. 영어랑 독일어 2개국어를 유창하게 또 하실 수 있는 분이어서 또 대학을 갔을 때 뭐 헬라어나 히브리어 이렇게 언어적인 훈련이 잘 되신 분이었어요. 이 모든 게 다 가정에서 신앙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통해서 준비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 능력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오셔서 성경을 번역하는 데도 좀 요긴하게 쓰였던 그러한 능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학창시절을 보면 1877년에 사범학교를 졸업합니다. 그 다음 연도, 그러니까 1878년에 델라웨어 카운티의 공립학교에서 교사 경력을 갖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1년의 시간이었지만 교사로서의 경력을 쌓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우리나라에 파송이 됐는데 이 나이 때문에 이슈가 됩니다. 감독이나 이런 파송하는 분들이 내가 너무 어리지 않냐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그래도 이 선교사님을 한국으로 파송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그의 교사 경력이었어요. 고종 황제가 교육과 또 의료 분야를 원했기 때문에 이 교사의 경력이 결정적으로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한국으로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커리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아선교사님은 감리교 전통의 명문학교 드류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4년간 이 드류대학교에서 신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그의 아버지는 장로교 출신이죠.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장로교 목사가 되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감리교 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 학창 시절 때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는데, 자신이 이제 학창 시절 때 다녔던 교회가 감리교 교회였죠. 이 감리교는 영국 전통의 그런 교회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성공회의 사제였거든요. 그런데 감리교가 탄생된 것은 이 웨슬리 목사님의 어떤 신앙관 그리고 신앙 고백 때문에 감리교가 탄생한 거예요. 그의 신앙 고백이 뭐냐? 중생의 체험이 있습니다. 중생은 이제 신생이라고도 하는데 새로운 탄생이죠. New birth. 새로운 탄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뜨거워요. 뜨겁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열광주의자 이렇게 부를 정도로 감리교 전통은 이렇게 뜨거움을 갖고 있습니다. 뭐 오순절 교회 이런 것도 감리교 전통에서 나왔는데, 자, 이런 뜨거움을 우리 좀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학창 시절 때 경험을 하고 감리교 목사로 또 감리교 학교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두류대학을 졸업하고 1884년에 조선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죠. 근데 원래는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일본을 가려고 했습니다.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친구인 워즈라고 하는 분이 자신이 조선을 향해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히게 돼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조선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같이 선교 모임에 있었던 아펜젤로 선교사님에게, 나 대신에 네가 이 조선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나 대신 전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조선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때 마침 우리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극동아시아 선교 담당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가우처 목사님이 편지를 보내서 조선에 한번 가보십시오. 조선에 이 선교의 문이 지금 열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송을 하게 돼서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오셔서 김옥균을 통해서 고종에게 선교 허락을 받습니다. 교육과 의료, 이 두 가지는 이제 선교 허락을 받고 온 것이죠. 자, 그래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부랴부랴 결혼을 합니다. 앨런 닷지. 그 당시에 이제 연애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과 혼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조선으로 파송을 받게 되죠. 그래서 1885년 우리나라 제물포 항에 우리 아펜젤로 목사님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처음 이 땅을 밟은 선교사님이 된 것이죠. 그때 함께 오셨던 분이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들어오신 거죠. 이 세 분이 한 배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이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면 누가 제물포의 땅을 먼저 밟았는가 참 논쟁이 되죠. 또 많은 우리 역사학자분들이 예상을 하기로 이렇게 부부셨기 때문에 레이디 퍼스트 문화가 있는 미국 선교사님들이 아무래도 닷지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제물포의 땅을 밟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해석은 뭐 무의미한 것이죠. 누가 먼저 밟았고 이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그리고 감리교 아펜젤로 선교사님 모두가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 조선 선교의 문을 열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미국 공사관이 급박하게 전보를 내서 여성은 아직 이 한국 땅이 위험하다. 우리 아펜젤로 선교사님과 우리 닷지 선교사님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독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한양으로 먼저 올라가십니다. 그렇게 이제 일본으로 돌아간 우리 아펜젤로 선교사님과 우리 닷지 선교사님은 그해 6월이 되어야 이제 한국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같이 오시는데, 뭐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 뭐 헤론 선교사님도 이제 그때 오시고, 자기가 파송받은 분야에 따라서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교육을 이제 담당해서 하셨죠. 그래서 정동 일대에 이제 거처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이제 이듬해 1885
6년 3월에 이제 학당을 시작합니다. 학생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기 시작한. 처음에 학생들이 뭐 많이 오겠습니까? 그 당시 서양인들을 굉장히 무서워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학생들이 선교사님들을 두려워해서 교육받기를 꺼려하고, 또 공부를 막 하다가도 갑자기 아프다고 하면서 시골로 가버리고 오지 않고, 이러한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끝까지 우리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리더로, 민족의 리더로 키우기 위한 그런 교육들을 계속해서 해 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1887년 기념비적인 날인데 2월 21일 날 고정으로부터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편판을 받게 돼요. 임금이 내려주는 그 이름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가문의 어떤 축복이죠. 근데 임금이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하는 학당에 이러한 이름을 내려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은 이 조선 사람들이 안심하고 이 교육에 참여해도 좋다, 뭐 이러한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그 뒤로는 이 배제학당의 학교 학생 수가 급격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명실상부한 조선 최고의 근대 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배제학당에 온 학생들을 어떻게 이렇게 교육했느냐? 자, 이 교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대자 당이 있냐?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을 한문으로 그대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라. 이게 바로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배제학당의 교훈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교육의 전부였습니다.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백성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교육 철학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이 세상적 교육에서 끝낸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분명한 신앙관을 집어 넣어줍니다.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유능한 인재로 길러줄 수가 없다. 단순한 인재 양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씻음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그가 학창시절에 하나님을 만났던 이 중생의 체험을 그대로 그가 가르치는 이 조선의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이 분명한 교육적 이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키우자,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은 이 기독교적인 인재가 이 땅에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이념을 갖고 이 배제학당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제학당을 나오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있죠. 여기에 계신 이 분들, 뭐 주시경 선생님, 이승만, 그리고 뭐 서재필 박사, 많은 분들이 이 민족의 근대 교육의 요람, 배제학당 출신입니다. 또 배제학당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뭐냐?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많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배제학당이에요. 이 초창기 배제학당의 모습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출판소가 있습니다. 산문출판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뭐 한국유기, 철로역정, 삼인필지, 이러한 기독교 서적들이 출판되었고, 또 독립신문이 또 이 산문출판소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협성회라고 하는 이 토론 조직이 있었어요. 민주적인 의식을 훈련시키고 또 그들에게 토론식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게 하고, 또 그 당시에 유명했던 많은 인사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래서 이들에게, 이 학생들에게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게 하고, 이 민족이 어떻게, 민족의 또 지도자들이 어떻게 민족,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시키면서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때 이제 민족적인 지도자로서 이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또 가르쳤던 분이 바로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십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게 또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전공이었지만 그는 선교사였어요. 어쨌든 선교사. 그걸 잊지 않았습니다. 또 직접적으로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인천에 가보시면 동인천일 거예요. 이곳에 이제 내리교회가 있는데, 자, 이 내리교회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잠깐 체류할 때 지으셨던 교회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정식으로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 정동에 자기의 집터를 이렇게 교회로 예배당, 베델 예배당이라고 했는데 그 예배당을 이제 조성한 곳이 지금의 이제 정동교회가 됐습니다. 이 세문안교회와 함께, 세문안교회는 이제 장로교고, 세문안교회와 함께 우리 역사, 기독교 한국교회 역사의 요람이라고 볼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세문안교회, 정동교회, 이 두 교회가 되겠습니다. 1896년 예배당을 신축하게 되는데, 그때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그때는 남녀의 구별이 있었어요. 이쪽에는 남자 신도들이 앉고, 이쪽에는 여성 신도들이 이렇게 앉아서 구별돼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선교적으로 많은 곳을 여행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 부부, 그리고 또 그를 도와줬던 현지인 전도자들과 함께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업적이 뭐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이 언어에 굉장히 탁월했죠. 언어적 감각이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성서 번역에 굉장한 이제 공이 있는데, 1890년 그때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이 성서 번역위원회를 만들어요. 자, 이렇게 왜 성서 번역에 열심을 내셨을까? 우리 선교사님은 결국 이 민족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 말씀 가운데 있다. 말씀을 듣고 읽음에 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민족에게 맞는 이 성경 말씀을 주고 싶었던 것이죠. 1887년에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독자적으로 마가복음서를 이제 번역하기도 했고, 1890년부터는 팀을 이뤄서 성서 번역을 이제 했죠.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죽는 날까지 우리 민족에게 이 한글로 된 성경을 선물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02년 그때 같이 갔던 분이 그의 한국어 선생이기도 하였고, 조사라고 부르는 이제 조한규 우리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한 분 더, 이화학당의 여학생이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왜 같이 함께 갔었느냐, 동로 선교사님이 이화학당 이 학생이 좀 고향에 내려가야 되니까 함께 좀 같이 가주십시오, 데려다 주십시오, 안전하게 고향에 데려다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그리고 그의 도우미 조한규 선생, 그리고 이대 학생, 이렇게 세 명이 한 배에 탄 거죠. 그렇게 해서 제물포를 출발한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탄 배가 어청도 인근을 지났습니다. 6월 11일 밤이었는데 안개가 가득 낀 그러한 날이었다고 해요. 갑판 위에서 이제 담소를 나누고 밤에 이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그때 당시 이제 외국인들은 주로 이제 1등석을 배정해줬습니다. 1등석은 갑판과 굉장히 가까운 곳이죠. 그런데 이 한국인이었던 조한규 씨, 이화학당 여학생은 배 밑칸, 3등칸 그쯤에 이렇게 타게 된 것이죠. 배가 꽝하고 부딪혔습니다. 각자의 숙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근데 갑판 위에 가까웠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금방 나와서 이제 일행들을 확인했는데
이 조한교와 이화학당 학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이미 물이 차오른 그 상태에서 배 밑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이 증언자의 그 증언에 따르면 그게 마지막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뒷모습이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들을 구하고자 밑으로 내려간 그 모습, 그 뒷모습이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마지막 뒷모습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우리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삶이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가족입니다. 일남 2녀죠. 일남 2녀의 그렇게 가족을 남기고 41살의 나이로 순직을 하시는데, 자, 중요한 것은 여기 가장 큰 딸이죠. 이분이 이제 앨리스 선교사님, 이분도 선교사님이죠. 앨리스 선교사님이 아버지가 순직한 나라, 그 나라를 찾아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헌신을 합니다. 앨리스 선교사님이 이화학당의 5대 교장을 또 지내시기도 했고, 또 지금의 신촌 교사로 옮기신 분이 우리 앨리스 선교사님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교육자로서 또 그렇게 살아가시고, 또 여기 우리 남자 선교사님도, 아들 선교사님도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 교육 선교 사업을 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아버지의 희생과 또 아버지의 헌신, 이것을 가족들이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민족을 섬기셨던 분들이 바로 이 선교사님 가정이었어요. 다시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이 가묘로 돌아오면서 실제로 이곳에 무덤이 없는, 시신이 없는 이 가묘가 더욱더 빛나고 또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 그 헌신과 또 우리 민족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가 전해주려고 했던 메시지가 더욱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다른 선교사님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